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가 엘리야의 제단, 가멜산 그 산 꼭대기 제단에 내려진 불이,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또 가슴을 펴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멋있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자, 두 번째로 그 불은 무슨 불일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 그러니까 그 불이 거기에 쏟아졌다, 내려왔다, 이 말은 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다,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역사들이 여러 번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가는 중인데 보니까 가시덤 불에 불이 붙었어요. 이상하다 하고서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그래서 신을 벗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가시덤불 위에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에 불이 있었다는 것은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 거기 오셨다, 그런 뜻이거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지금 가나안을 향하고 가는 중에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광야길.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저녁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불기둥으로 역사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불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었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 군데 불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오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그 불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이 무슨 불이라고 했죠? 바로 성령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곧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참,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속에 최고의 축복이 뭘까? 뭐 갑자기 돈 버는 거, 취직하는 거, 뭐 진급하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다 그 축복이죠. 그러나 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귀한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 그거 다 들었잖아요.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또 취업하는 것도, 승진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이거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아야 될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왜 성령 불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같은 성령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약속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또 그뿐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바지라 하느니라.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줬느니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말이에요, 옛날에는 로마서 8장 15절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 성경에는요, 아빠 아버지라고 썼어요.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바지하고 아빠하고 같으죠.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달라요. 그냥 아버지 하는 것하고 아빠 하는 것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더 친밀감, 더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자녀를 키워봅니다. 그럼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주 엄마 아빠하고 아주 가까울 때는 엄마 아빠를 뭐라고 불러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근데 얘들이 좀 더 커가지고서 좀 머리가 커지면 나중에 이제 대학이나 들어가고 조금 더 커서 장가나 가려면요, 아빠, 아바, 엄마 이런 것보다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불러요. 조금 거리감이 생긴 거죠. 그 나중에 또 이제 손주나 낳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 더 정이 붙이고 또 이렇게 자기 가족에 대한 더 뜨거움이 있으면 그 아빠, 엄마가 아버지, 어머니로 바꾸다가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바뀌어져요. 애들을 빗대가지고 할머니, 그만큼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빠가 병들고 아버지가 병들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힘들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그노인, 저노인 아니면 그늙은이, 저늙은이 자꾸 멀어져요. 이게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 아빠, 엄마와 관계가 좀씩 멀어져 간다. 나는 그걸 느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야. 굉장히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뿐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 중에서도 맏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맏아들이.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가까운 관계,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 맏아들과 자녀와의 관계, 또 거꾸로 말하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니 해도 성령 받는 것이 최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늘 설교 시간에 듣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창조해라. 창조,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전능,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질고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또 시편 1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면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 절대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또 잠언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른 손에 장수를 장수 수명 장수를 드시고 왼손에는 부기를 붙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건강과 그 잘 먹고 잘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또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즉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세요. 더 크게 아멘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 크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전능자시요 치료자시요 힘있는 자시요 부와 장수와 부를 장악하고 계신 분이시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요, 이런 분이 나와 함께한다. 와, 이거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불 받는다, 이것은 단순히 뭐 방언한다 진동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야. 창조자요 전능자요 힘있는 자요 치료자요, 이런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야. 함께한다. 바로 가멜산 제단에 내려진 그 불이 그런 역사를 하는 불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그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불 받아야 돼. 우리가요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살기 어려워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사건이 많고 국제관계 또 국가 내부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대에 내가 견제할 수 있다는 거, 별일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돈만 있다고 되니, 돈 있으면 더 불행해. 어떤 때는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돈 때문에 못 끊어지는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자식이 잘못되고,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뭐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이거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신 약속이야.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또 이사야서 41장 10절, 난 아주 그 성경 굉장히 좋아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우리에게 5가지 약속하세요.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두 번째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주마. 세 번째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 번째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다섯 번째로는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오른손이 뭐예요?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 이 말은 굳세게 강하게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멜산 제단에 내려진 그 불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최고의 자산을 가지는 거예요. 최고의 백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크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가 형통하고 만사가 오케이고 만사가
왔다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돼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 상계동에서 이제 조그마한 가게를 경영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애들 먹여 살리고 애들 공부시키고 이렇게 참 여유는 없지만 그럭저럭 그냥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옆에 공터도 좀 있고 뭐 집들이 허술한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여기 대형마트 들어오면 그 옆에 있는 이 조그마한 뭐 구멍가게 이건 뭐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설마 했더니 진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거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옮기자니 가게세 내지도 못하고 또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하는 바람에 단골 손님들이 생겨가지고 그런 대로 그냥 먹고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아니 세상에 이 옆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하는 영감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고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마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실라나 했더니 아니야. 그냥 여전히 어느 날 보니까는 허가가 나가지고 땅을 정리하고 집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완전히 대형마트가 완성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막 물건이 막 차 들어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구멍가게는 그냥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고 근심하지 말라 했으니 하나님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러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대형마트가 이쪽에 큰 막 정문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한 정문이 있고 자기는 옆에 조그마한 이제 가게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배짱 좋게 말이요. 저 현수막집에 가가지고 저런 현수막집에 가가지고 입구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써붙였어. 무슨 소리 알아들어요? 지금 이쪽에는 입구지만서도 이쪽에다 가서 입구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써붙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대형마트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몰라서 여기 와서 사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장난이구나 뭐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래도 이 사람 배짱 대단하다. 그래서 와가지고 사주는 사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전에 대형마트 들어오기 전보다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돼. 장사가 더 잘 돼.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정말 그 가게가 더 커지고 옆으로 늘리고 이런 집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 밖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가 형통하고 만사가 오케이고 만사가 왔다다. 믿습니까?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축복이 뭐냐?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거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요.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뭐 방언하우지 이게 아니라고. 내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 권세를 얻는 거예요. 영적 권세. 이걸 가리켜 한마디로 말하면 영권이라고. 영권. 자, 영적 권세를 얻으면 인권도 얻어. 인권.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얻고 또 영적 권세를 얻으면 물권도 얻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 친구 하나가 장로가 있어요. 전창균 장로라고 이제는 은퇴했습니다만 삼성그룹의 저 수원 무슨 공장인가 큰 공장에 꽤 높은 지위 막 그게 부장인지 뭔지 약간 꽤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근데 삼성 계열에 그런데 그냥
다른 회사들은 막 그냥 시위를 하고, 참 요즘 말 데모도 하고, 막 노사 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 부서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 참 이상하다. 다른 부서보다 우리가 더 조건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다른 부처에서는 막 시위하고 데모하고 막 노사 분쟁이 일어나는데 왜 자기 밑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 이거요.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나한테 전화 왔어. 친구, 목사님, 여차여차네. 참 이상하네. 왜 그러지? 그래. 그래서 한마디로 딱 대답해 줬어요. 그거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야. 당신 기도 많이 하지? 그랬더니 물론 기도는 하지. 새벽마다 엎드려서 내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 회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또 다른 회사처럼 노사 분쟁 이런 거 일어나야 하냐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 회사가 둥글게 가게 해달라고 내 기도는 많이 하지.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무언가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되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 바로 영적 권세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영적 권세.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뭐 시위하고 노사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 회사는 별일 없어. 왜? 그 천창균이라고는 장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곧 영권이 있으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인권도 물질을 다스리는 물권도 따라오더라 이거예요. 그 여러분도 그런 힘을 받아야 돼. 난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도 그래요. 우리 아들도 회사가 지금 어디야, 조선호텔 옆에 본사 있습니다만서도 직원이 뭐 한 34, 5명 된다고 그래요. 그냥 늘 내 그래요. 야, 절대로 사람 네 맘대로 다루는 게 아니다. 네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참 미안하지, 요즘 말로 갑질이 통했잖아. 갑질이. 요즘 갑질 안 통해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이게 직원들이 따라옵니까? 다 지 목소리 내고 조금만 못하면 상부에다 고발해버리고, 아니면 세무서에 고발해가지고 한 방 얻어맞게 만들어. 이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야, 절대로 네 재주 가지고 네 힘 가지고 그 30몇 명 되는 직원들 관리한다?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이 관리해 줘야 돼. 하나님이. 돈만 잘 번다고 해서 무엇을 거래처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사무실 안에는 이 직원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별일 없이 잘 한다고 해서 그게 누구 덕분인지 알아? 너 엄마 아빠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중복기도하는 그 덕분이야.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만 맡기지 말고 너도 기도해야 돼. 걔는 늘 기도를 내가 종용해. 왜? 영권이 있어야 사람을 다스리는 인권도, 물질을 다스리는 불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혹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하신다면 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잘 된다. 성령 불 받아야 영권을 얻어서 그 영권의 힘을 가지고 인권, 물권도 해가지고 만사가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걸 일러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또 그게 아멘? 우리는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므로 엘리야 제단에 내렸던 그 불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이다. 이거. 자, 세 번째로 그 불은 무슨 불이냐? 능력과 승리의 불. 다 같이 능력과 승리의 불. 더 크게 능력과 승리의 불. 바로 그 불이에요. 보세요. 그 불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물리쳤어요. 또 아방과 그 밑에서 일하는 수많은 신하들과 졸개들을 그 불 한 방으로 물리쳐버렸어요. 만약에 그 불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엘리야는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한 번씩만 팔찔로 찼어도 가루가 돼서 가루. 근데 그 불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아주 신나게 물리치고 승리의 계가를 올렸거든. 그러니까 그 불은 승리의 불이다.
능력의 불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누이 말하지만서도 나와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싸우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누구와? 마귀와 싸우고, 세상 죄악과 싸우고, 육에 속한 자아와 싸우고,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못 이겨요. 마귀가 누군데 마귀를 내가 이깁니까? 마귀는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거예요. 천사장이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해 본 적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 며칠씩 굶겨놓고 막 붙들어 놓고 씨름하고 며칠 굶겨놓으면 힘이 없잖아. 우리가. 그런데도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한번 휙 뿌리치면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게 자기 힘이 아니야. 자기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 마귀의 힘이야. 마귀의 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마귀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돈으로 넘어뜨리고, 이성으로 넘어뜨리고, 시험으로 넘어뜨리고, 고난으로 넘어뜨리고,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에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막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대장, 바알세본의 귀신 대장 걸려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잖아.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야 된다. 그게 누구냐? 성령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모든 죄는 다 사함받지만 성령 해방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밖에 없어요. 아멘. 귀신밖에 없어. 참, 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성령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귀신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뭐 그냥 빨가벗고 머리 허틀고 막 이렇고 이러기만 하면 귀신 들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뭐 스트레스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오게 한다든지 정신 착란증이 오게 한다든지 또 이상하게 그냥 깜박깜박한 이런 이거 다 귀신 역사요. 귀신 역사야. 의학적으로 볼 때는 무슨 뭐 뇌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했었지만서도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는 다 귀신의 역사요. 그런 귀신의 역사가 심하면 이제 머리 산발하고 빨가벗고 그러는 것일 뿐이지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야. 아멘 하세요? 이 성령을 받으셔야 돼. 저는요 경험하고 들어봤어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경험도 해보고 보기도 하고. 자, 예를 들면 우리 모교회에 그 뭐 교회라기보다는 그 동네에 김영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점쟁이가 있어요. 이 소경인데 뭐 대단한 점쟁이에요. 하여간 그래서 옛날 시골에 사신 분은 아시겠지만 좀 있는 집은요 1년에 한두 차례 안택이라고는 큰 정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초청해 가지고서 막 그냥 막 돼지도 잡고 뭐 어마어마한 떡도 하면서 큰 막 안택 정을 읽어요. 정을. 그러면 또 그 동네에 아주 대제비, 아주 대나무 찾거나 막 어디에 구신 붙었다 어디에 동토 붙었다 이런 대제비가 있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당숙네 집이 1년이면 꼭 한 번 내지 두 번 이 큰 정을 읽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구경 가. 우리 초등학교 때 구경 가요. 또 구경만 간과 동시에 거기 가면은 아주
맛있는 떡도 먹을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면 뭐 기가 막혀요. 근데 난 참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건요, 이 대제비 말이에요. 대제비 막 이런 사람 있잖아. 근데 그 시골에 왜 염을 쓰는 작두 있죠? 작두가 3날인지 4날 5날인지 막 반질반질한 작두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이에요, 그 여자가 벗어가지고 맨발로 그 작두 위에서 펄쩍 뛰는 걸 내가 봤어요. 이야,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죠. 귀신의 힘이지. 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아닌가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지푸라기를 가지고 진짜 싹 해보니까 싹둑 나가버려요. 그런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막 그 대제비하는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 팍 뛰는데 발바닥 하나 다치질 않아요. 난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이거. 이야, 진짜 참 귀신은 대단하다. 정말 귀신은 대단하다.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이제 방에서 또 막 그 김영식이라는 사람이 막 정을 읽고 막 그래요. 막 장구를 치고 깽매기를 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김양배라고는,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나중에 장로 됐지만, 그분이 그래요. 정 읽을 때에 옆에서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면 이 정 읽는 것이 방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얼핏 들었는데 그날따라 좀 은근히 한번 그러고 싶어요. 그냥 한번 방해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온 집안이 뺑 돌아 사람들 앉아있고 막 이 김영식이라는 그 소경 정재희가 막 읽고 막 그런데 그 옆에 있다가 제가 혼자 속으로 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면서 혼자 속으로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막 대제비하는 이 사람이 말이요, 이게 딱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막 눈을 감겼으니까 그냥 다 땀을 찔찔 흘리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이래도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이 소경 김영식이라는 점쟁이가 이 방 안에 누군가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보면서 누가 방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에. 근데 방해하는 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없어. 아무도 없어. 더 열심히 해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 안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앉았느냐고. 이래 물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집사나 되고 권사나 되고 뭐 장로나 돼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보지, 주일학교 학생 따위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지. 다행히 나는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떨리면서 무서우면서도 다행히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하는 말에 안도감이 생기더라고. 근데 웬걸 뒤에 있던 우리 사촌 형님이, 장복이라고 하는 사촌 형님이 예수 믿는 애 바로 저기 있네. 제가 교회 굉장히 열심히 다녀. 쟤요. 아이고, 그 말 들으니까 막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 막 진짜 귀신들이 나한테 다 오는 것만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그냥 팍 문을 차고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서 그냥 우리 골방에 그냥 다 숨어가지고 팔팔팔 떨던 그때가 아주 생생히 기억이 나요. 나는 거기서 느낀 게 진짜 귀신은 있어. 착둑할 때는 그 귀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어린 주일학교 학생인 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 앞에 그것이 중단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나는 참 하나님이 나는요 일찍 선택하신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셨는가 봐. 그런 체험을 초등학교 때 내가 했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마귀도 있고. 어떤 학자는 마귀를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고까지 말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역사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힘 앞에는 넘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역사의 종말에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지금은 역사의 마지막이 돼가지고 마귀가 밀 까불듯 까부는 사람을 찾아 헤매요. 지금 교인이라고 해서 교인도 약한 사람은 공격해요. 성령 받아야 공격이 안 해요. 성령 받아야. 왜?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성령. 비슷한 얘기 들어보실래요? 우리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어느 가정에 작은아버지가 마귀 들려가지고 난리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집안 식구들이 그 사람을 잡아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이제 식구들이 서로 짰어요. 야, 몇 월 며칠 날 우리 가서 붙들자. 그대로 놔둬서는 집안도 남지 않고 식구들이 남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이 어린 작은 아버지니까 큰 아버지의 아들인 어린 아이가 주일학교 열심히 나가는 애예요. 대수라고는 아이인데 열심히. 주일학교 때에는 방언이 터졌어요. 주일학교 때 얼마나 방언이 유창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랑 엄마랑 뭐 간다고 하니까 나도 갈래. 그러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안 돼. 너희 작은 아버지가 막 귀신 들려가지고 한번 휘졌으면 난리가 나고 막 사람 때리기도 하고 무서워. 안 돼. 그래서 못 가게 했어요. 그리고 어른들만 갔는데, 근데 가서 이제 붙들으려니까 아니라다가 붙들어집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뭐 그냥 쫓기고 얻어맞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에 이 아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왔어. 거기를 부모들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긋대고 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작은 아버지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난리 나고 하는데, 이 아이가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순간 그 작은 아버지와 이 아이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에 그렇게 바라가던 이 작은 아버지가 고개를 쳐박고 숨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을 정확하게 압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많이라기보다도 여러 사람 취급을 해봤어요. 그렇게 발악을 하다가서도요, 딱 가가지고서 나 좀 쳐다봐. 이러면요,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 그놈보다 내가 약한 겁니다. 약해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나를 쳐다봐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못 쳐다보면, 내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면 그놈은 나한테 벌써 지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벌써 약하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그때 붙들고 기도하든지 안수하든지 붙들든지 그러면 쓰러지든지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괜히 함부로 하다가는 그 귀신 들림들한테 칼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냥 막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나는 그걸 알아. 그런데 바로 이 현상인 거예요. 이 현상에. 그러니까 이 학생인데, 어린 주일 학생인데도 그 방언을 잠깐 성령 충만한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아버지가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바라가다 이 사람이 숨느라고. 그때 비로소 다른 식구들이 가서 딱 잡아가지고 줄로 묶어서 병원으로 입원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마귀는 절대 있어요. 믿습니까? 귀신은 절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귀신 역사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는 것은 물론 약 천만의 말씀이에요. 귀신의 역사는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불 받으면 귀신, 사탄, 마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공격해도 일격에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세상 죄악, 얼마나 세상 죄악이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육에 속한 나,
육에 속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내가 성결한 삶, 경건한 삶, 성도의 삶, 이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 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동의하시면 아멘. 그냥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세요.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해지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이 행해진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은 죄의 종 아래 있도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랴. 이게 누구냐? 바울 사도의 고민이에요. 그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누구요? 그가 다메섹 동에서 도상에서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거야. 마음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육신은 자꾸만 죄의 종아를 빠지는 거예요. 이 고민이 바울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경건한 삶,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민을 하잖아.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랴. 이 고민을 하다가 바로 그 다음 장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 2절에서 성령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원하는 선, 또 원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영적 싸움에서 마귀도 이기고 죄악 세상도 이기고 육에 속한 자아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생존 경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생존 경쟁. 우리는 영적 싸움만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생존 경쟁을 하잖아. 밖에 나가서 구멍가게 나 혼자 하면 떼부자 돼. 그러나 나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취직하기가 얼마나 마렵고, 승진하기가 얼마나 많고, 자리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다 생존 경쟁이에요. 생존 경쟁. 이런 생존 경쟁에서 내가 설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도 나처럼 노력하고 그도 나처럼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냥 나 혼자는 안 돼. 나와 동행하는 한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전에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1대1로 경쟁을 했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1대2가 아니라 1대 무한한 백그라운드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 얘기합니다만 나는 우리 아들이 사업하니까 이런 간증하기가 참 좋아. 이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로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 치열한 경쟁, 막 기가 막힌 경쟁.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또 다른 게 있잖아. 안 믿는 사람은 그 거래처들, 사업체와 관계하는 이런 거래처를 얻기 위해서 별짓 다 해. 솔직히 말해서 술 받아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프 쳐서 이뤄줘야 되고 이뤄줘야 돼. 그래야 단골 안 떨어져. 요즘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 사업하는 분들은 아시죠? 여자도 붙여줘야 돼요. 여자도 붙여줘야 돼. 그래야 이게 사업이 유지돼요. 때로는 고스톱도 쳐줘야 되고. 돈 따면 안 돼. 아시지? 내 말 알아들어요? 고스톱 돈 따면 그 손님 놓쳐. 이뤄줘야 돼. 이뤄줘야 돼. 밥 사주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현장에서, 이런 생존 경쟁 현장에서 예수 믿는 집사가, 우리 아들이 안수 집사요. 장로네가 되라고 그래. 장로 충분히 될 수 있는 놈인데 안 한대. 왜 너 장로 안 하냐 그랬더니
내가 주변에 장로들을 많이 하는데 그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요. 약속 안 지키고 한참 일 시켜 먹고서 나중에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되면 단골을 딴 데로 바꿔버리고 이놈들이 보니까 장로들이 더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장로 안 되겠다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야, 너 그런 장로 되지 말어. 좋은 장로 돼. 내가 볼 때는 11조도 잘하지, 주일 성수 잘하지, 뭐 기도도 하지. 장로 감인데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 여러분, 그런 현장에서 믿음 지키며 사업한다? 믿음 지키며 경쟁에서 이긴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사업은 안 해봤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그 비슷한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군에 있는데 나 혼자 성결하게 살기가 참 쉽잖아요. 나 혼자. 내가 군에 있을 때 병무청에서 근무했어. 병무청. 아주 최고급 부대지요. 근데 이 병무청에서 근무하려면요, 요즘은 택도 없는 얘기인데 옛날에 내가 군 근무할 때는요, 그 병무청에서 근무하면요, 군인들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 연기시켜 줄 수도 있고, 또 논산 연무대 가가지고 그 연무대 인사과하고 짜면요 병과는 100% 때려내요. 100%. 뭐 의무병이든 병참이든 뭐든지 행정병이든 거의 다 내가 요청하면 다 때려줘요. 그런 정도로 기가 막힌 좋은. 아주 심할 때는요, 육군본부하고 짜면 군인 안 간 놈도 군인 갔다 왔다고 제대증까지 만들어줄 수가 있었어요. 요즘은 택도 없는 얘기야. 옛날 얘기야. 그런 상황에서 나는 군에 갔을 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군인을 갔어요. 전도사 신분으로. 그러니 이런 신분을 가지고 그런 부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양심을 지켜야 된단 말이지. 근데 나는 지키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상사들 이놈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내가 건수를 만들어 주어야 얘들이 버는데 이거 밑에서 건수를 안 만들어 주니까 이 새끼를 이유 없이 때리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막 이유 없이 그냥 어려운 일 시키고. 그게 여러분, 나 혼자 양심 지키고 나 혼자 깨끗하게 사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이, 세상 요즘 다 그렇잖아. 그 주변 환경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신자의 위치, 신앙생활의 성도의 위치 지킨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돈 벌어야 되잖아. 성공해야 되잖아. 그게 쉽겠어요? 차라리 예수 포기해버리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노름하고 여자 붙여주고 도박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 또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 신앙을 포기할 수 없잖아. 또 바로 이때에 누가 필요하냐?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동의하세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 돈 조금 적게 벌은다 해서 무시하지 말아요. 어려운 경쟁 속에서 처자식 먹여 살려고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내 남편이 신앙생활하는 신자다. 더 고생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이 조금 돈 적게 벌은다 해서 바가지 긁을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서 성령이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불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동시에 승리와 능력과 승리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그 불, 바알의 신과 아세라 신을 물리쳤던 그 불, 나도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봅시다. 잘 들으세요.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그 불은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걸 입증해 주는 불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불이다. 세 번째로는 능력과 승리의 불이다. 이 불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 불 받아야 살아요. 그 불 받아야.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 그래야 여러분은 삶에 뿐만 아니라 생존 경쟁에 모든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